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얼굴도 보시고 잠도 깨시고 더우시면 잠바도 벗으시고 추우시면 입으시고 졸리시면 커피도 한잔 하시고 비타 좋네요. 비타민도 드시고 하시면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의사 누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피다가 오늘은 드디어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는 세 가지 주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게 하셨을까? 그들은 큰 자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정말 그 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육신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리아는 그 천사 가브리엘의 말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모습을 보였는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가랴 기억나시죠?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에게 했던 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했는데 사가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믿지 못한 불신의 모습을 보여서 천사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숨어 있다가 5달인가요? 숨어 있다가 이제 아이가 5달 정도면 배가 나오죠.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배가 좀 나오고 아이가 확정됐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앞에서 잠잠히 그것을 묵상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6째 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6째 달이라는 것은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6째 달에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 말고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누구입니까? 요셉.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인데 그 계보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사실 신학적으로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줄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 언약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한 그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걸 아주 기록을 자세히 한 겁니다. 요셉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나오게 될 예수님은 영원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적었지만. 그런데 그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했는데 아직 뭘 안 한 거예요? 관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 처녀인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지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뒤에 또 나와요. 제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자신이 처녀임을 얘기하는데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처녀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29절, 30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변방인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동네인 나사렛으로 찾아가셨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요셉이 살고 있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봤을 때 그 동네에서 뭐 어떤 인물이 나온다고,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동네가 좀 그런 이미지와 좀 어울릴까요? 뭐 옛날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부망천. 그렇죠. 어느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제가 지금 어디 사는 줄 아시죠? 인천에 삽니다. 뭐 서울 살다가 뭐 이혼하면 부천 가고 부천에서 망하면 인천 가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아마 국회의원 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지역이나 동네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리봉동 하면 지금 어떤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예, 조선족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 그래서 뭐 좀 위험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무슨 영화였죠? 범죄도시. 범죄도시에 나왔던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리봉동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이게 어울리세요?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우리 그냥 상식적인 이미지로는 어디가 더 어울리세요? 쉽게 얘기하면 또 말씀드리면 한국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가리봉동 너무 가리봉을 좀 안 좋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가리봉동에 우리의 대통령이 태어났다는 이미지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그 VIP실에서 우리의 대통령이 태어났다. 어느 대통령이 더 이미지가 좋고 우리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곳이 좋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입니까? 예루살렘은 쉬리? 저도 가끔 켜져요. 알아서 자기가. 예루살렘은 영적인 상징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행정의 중심이기도 하고 권력의 중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 또 권력자들은요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나는 왕과 정말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갈릴리도 별로 좋은 도시는 아닌데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나사렛에서 어떤 유지, 그 나사렛에서 지도자가 아닌 그냥 목수인 요셉을 찾아간 거예요. 그 살펴보니까 목수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 목수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그냥 뚝딱뚝딱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건축업자이기도 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냐면 일용직 노동자,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노동자를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도 아닌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그냥 그 동네에서도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누구요? 요셉을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렛이란 동네에 정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미지인 도시와 동네와 사람에게 지금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이 요셉이 얼마나 이 가난한 자였냐면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드려요? 양과 소와 이런 걸 드리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뭘 드리냐면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돈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서 정한 그 가장 가난한 재물을, 작은 재물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생계형 노동자, 또 무명하고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평가 말고 성경은 또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인 상황 또 삶의 계급에서의 뭐 이렇게 나눈다면은 아주 하층민에 있는 이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일을 하진 않았지만, 커다란 사역을 하면서 지내진 않았지만, 그냥 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웠기 때문에 약혼한 그 여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를 처녀로, 그를 보호하고 지켰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았던 여자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상에서 신실하게 그냥 살아갔던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그냥 주어진 일상을 의롭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또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게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는 그냥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이 전까지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나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태워주시고 자기의 겉옷들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깔아드리고 나뭇가지 가지고 깔아드리고, 이게 뭐냐면 왕이 입성할 때 그 왕에게 최고의 대우, 그 존엄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앞길이 뻥 뚫리고 뭔가 이 땅에서 정말 성공한다면 우리 1층에서부터 우리 옷가지를 다 깔고 예수님 오실 걸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은 그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대학 간다. 그러니 기도해라. 예수님 믿으면 결혼 잘한다. 다 아니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말 그 경기도 시흥 옛날에 포도나무 심고 했던 그 아주 시골, 거기서 살았는데 이 동네, 정말 시골인데도 그 동네 유지가 누구였냐면요, 불신자였어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니 우리 집은 테레비도 없고 전화기 한 대도 없고 전화하려면 그 집 뭐라고 그러죠? 불자인 그 집에 가서 전화기 빌려서 해야 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눈
눈에 예수님이 그 그림이 집 안에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게 있으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 아닌가? 차라리 그 부처 이걸 갖다 놓으면 저 집처럼 우리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들었습니다. 네. 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다른가? 나는 다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뭘 기대했냐면 우리의 왕, 이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다윗 왕 때의 그 영광으로 다시 돌려줄 그 왕을 기대하면서 겉옷을 벗고 나뭇잎을 깔아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예루살렘 들어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나 이제 죽어야 돼 하면서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보니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약한 왕이었어? 우리 속았다. 우리 속았다. 아니 갑자기 잡혀가고 끌려가고 매당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 왜요? 배신감. 또 물론 그것들을 선동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버리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 가운데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동네에 살았고 하나님은 그 가난한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갔다. 이 내용이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실존의 영역에서는 우리도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는 정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 그 마음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정말 그냥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고 마리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올 만한 자리도 아니고 왕이 나올 만한 자리도 아니었던 겁니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28절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아무리 낮고 아무리 작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또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죠?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겁니다. 이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29절 보세요.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아니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왜요? 마리아도 자기를 알잖아요. 자기가 천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뭔가 얘기할 만한 영적인 권위가 있을까요? 영적인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자격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나타나셨지? 왜 나에게 나타나셨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가랴는 어땠습니까?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영적인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드디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드디어 내가 주님을 만나보는구나.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지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어땠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셨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시지? 주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저는 주님이 저에게 지완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주님 드디어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군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누구누구야. 너는 지금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냐는 거예요. 주님, 저는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겠어요? 아니면은 주님, 저는 주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정말 작은 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겠냐는 겁니다. 후자겠죠. 후자겠죠. 그런데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너 은혜 받았다. 넌 은혜를 입은 자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마리아는 주님, 제가 이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겸손의 놀람이고 그런 표현입니다. 자신을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인사를 교만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신중히 헤아리며 두려움 속에 묵상하였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에서는 뭔가 있을 법한 곳에서, 뭔가 능력 있고 뭔가 뛰어난 곳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기대하지 않는 그곳, 낮고 천한 그 자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펼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조건,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 나의 상황, 이런 것들 다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오늘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붙드시는 건지, 아니면 다 없어도 되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너는 은혜를 입은 자다. 이것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완전히 덮으셨다는 겁니다. 31절에서 38절까지, 7절까지 볼 텐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지금 천사가 앞에서 너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야? 넌 정말 은혜를 입은 자야.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 중에 한 자가 나올 텐데 이 영혼이 앞으로 20년 후에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갈 정말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너무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온채운 교회는 개화산 앞에 그 치킨 교회밖에 안 됩니다. 3층에 지금 새들어 살고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냥 정말 작은 교회인데 너무 큰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예수를 하라.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통치하게 할 것이고 그 나라는 무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35절 보세요.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네. 아니 제가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덮으시리라 이 표현이요.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게 구약의 모세의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림이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구름이 그 위에 덮었다고 그러죠. 구름이 그 위에 덮은 거예요. 성막을 덮은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거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능력과 영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모세는 경험했잖아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세 너 거기 멈춰라. 신을 벗어라. 엎드려라. 왜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가 함부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회막에 덮인 그 구름처럼 지금 마리아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회막에 임한 쉐키나의 영광이 아주 강하고 풍성하게 그 영을 완전히 덮은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네. 구약에서 성막에 임했던 그 쉐키나의 영광이 지금 어디에 임했어요? 보잘것없는 나사렛 동네의 한 여인에게 가득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영혼을 덮은 거예요. 그 여인을. 그래서 보통은 구약에서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 또 특별히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낮고 천한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이 여인이 지금 이제 품게 되었으니 모세와 같이 반응할 수밖에 없죠. 어유 저에게 어떻게 이런 영광이. 그런데요. 은혜가 임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덮으니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배 안에 이 여인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예수님을 품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앞에 나와 있던 세례 요한도 굉장한 아이인데 세례 요한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그 아들을 이 뱃속에 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쉐키나의 영광, 성령의 능력이 이 여인을 덮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1절부터 3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덮은 것처럼 그랬더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 세상을 덮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31절, 33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나오십니까? 예수님은 다윗 언약을 완성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지금 천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굴 얘기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분이시고 영원한 그 나라를 통치하실 분인데 이분이 지금 구름 타고 이렇게 내려와도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갈 텐데 어떻게 오신다고요? 한 여인의 뱃속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분이요, 우리를 그냥 통치하시기 위해서만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형벌 대속적 죽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심을 한 여인의 몸을 통해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하시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금요일 함께 나눴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오셔야지만 가능하시는 겁니다. 참 인간으로 오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중보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셔야지만 온 세상을 덮는 그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도 모두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먼저 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고요. 오늘 이곳에 작은 우리들이지만 오늘 온체험 교회도 쉐키나의 영광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영광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통치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같이 한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앞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듣고 마리아가 38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표현 안에 어떤 의미들과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선 마리아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 여종이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여종이요?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할렐루야. 이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여인입니까? 너희들은 들으라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계속 꺼라. 가브리엘 너는 내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다. 우리라면 이런 교만함이 막 갑자기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걸 꼭 묻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하루, 어제 하루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까? 저는 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먹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제가 보고 싶었던 거,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러니 예배 때마다 회개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이 표현을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희 주의 여종입니다. 마리아는요,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건 어쩌면 우리의 실존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런데요, 신기하게 우리가 못 믿는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도 통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지를 못해요. 왜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 느낌이 없거든요.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에요. 종은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고 당당하게 자기 권리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에서 그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능력과 압도적인 영광을 맛보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마리아의 순종을 굉장히 높입니다. 맞아요.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어떻게 하죠? 숭배하기도 하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 요즘에 노래도 나왔는데 마리아 마리아 맞죠? 네. 정신이 번쩍 들죠?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지만 카톨릭은 마리아의 이름, 베드로의 이름, 성 프란체스카의 이름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진짜 그런가요? 맞죠? 그렇죠? 왜 기도하냐면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마리아가 굉장히 큰 은덕을 입은 여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잉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 덕, 그 은혜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부족한 나에게 어떻게 돼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족하지만 마리아의 은혜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덕이 쌓여서 내가 지옥 갈 영혼이 연옥에 가게 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마리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품은 한 여인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들은요. 그걸 다 거부합니다. 마리아는 그냥 누구예요? 하나님의 여종이에요. 마리아가 엄청 뛰어나고 존경스럽고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을 품은 게 절대 아니라 누구의 은혜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붙잡으신 거고 누구의 능력으로 덮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 여인을 덮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하고 결단하고 저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번 주는 수련회니까 못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 오세요. 그 주님께서 금요 성경 강좌 들으라고 이런 시련 가운데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기도하는 거. 다음 주에 아브라함이 뭐 하죠? 이삭을 바쳐요. 아니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저 바칠 수 있을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이패드 바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교회 놓고 갈 수 있어요? 봤죠? 1초 망설인 거 봤죠? 여러분 아이패드 싹 걷어서 우리 팔고 우리 수련회 갈까요? 그래 난 솔직한 게 좋아.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 아이패드도 못 팔아요. 또 여러분 소중한 거 뭡니까? 아 우리 준성이 최근에 차를 바꿨으니까 차 교회 헌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잘 타고 다니겠습니다. 우리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어느 때에 정말 할 수 없는 헌신과 할 수 없는 섬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언제 그럴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왜 주변에서 다 말려요.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까지 해? 하는데도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이렇게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내어 던지기도 하고요. 자기 목숨을 던지기도 하고 자기가 그토록 모았던 것들 또 그토록 지켜왔던 것들도 다 드리게 되는 일들이 살면서 곳곳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 정말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감동, 그 은혜의 물결이 막 쏟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겠냐 할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너무 크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구나. 큰 은혜가 임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우리 안에 불순종한 게 많아요. 헌금할 때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헌금하려고 지갑을 꺼내서 이렇게 딱 꺼냈는데 5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냥 드리세요? 아니면 다시 집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갈등 있지 않으세요? 11조.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11조를 목사님 세금 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세금 다 포함해서 11조 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야, 고민하면 세금 뺀 금액으로 해. 그 보너스가 나왔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되면 마음 하지 마 하고 싶었지만 해. 다 이런 고민들 있잖아요. 작지만. 그런데 은혜가 클 때,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막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예일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를 졸업하고도 가족들이 다 만류하는데도 뭐예요? 다 그거 내려놓고 선교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한국으로. 한국에 와서 왜 순교당한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한국 초대교회 왔을 때 다 순교당하고 죽으셨잖아요. 왜요? 밥을 감당 못 하셔서. 미국에 있을 때는 조금씩 드셨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때요? 밥그릇이 이만해요. 그리고 밥을 이만큼씩 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드셨다는 얘기가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와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시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었겠어요. 그런 것도 많이 없었는데도 어쨌든 그 사역,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순교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압도적인 은혜, 압도적인 능력, 21세기를 살아가고 AI가 판치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보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가? 말씀의 능력이 막 쏙쏙 들어가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압도적인 은혜와 압도적인 그 쉐키나의 영광이 임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지금 제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갑자기 준성 형제가 목사님 저 떠나겠습니다. 어디로요? 북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의 악단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시되 계속 또 주님의 은혜를 더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참 우린 작고 연약하고 뭐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적용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온체험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게 정말 필요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다, 이 표현은요, 그냥 내 감정이 뜨거워지고 정말 내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완전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로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어진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앞에 우리 출애굽기 봤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지 못해요. 왜요? 그 영광과 그 능력과 그 거룩함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와 완전히 다른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그냥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그냥 작은 은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은혜로 변화되어지신 거고, 그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로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눈과 내 영안, 내 마음, 내 심령을 활짝 열면 그것이 더 크게 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으로 덮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적 능력의 실제적인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 지금 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쉐키나의 영광, 압도적인 영광, 그 능력이 임하였구나. 우리 교회 그것이 이미 임하였구나 라는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또 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없기 때문에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곳곳에 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죠. 한 사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이 무디를 통해서 회심했다고 그래요. 물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가 있냐면, 무디는요, 우선은 학벌이 좋지가 않아요. 직업이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구두방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니 수십만의, 그래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드와이트 무디가 워낙 능력 있고 압도적이니까 영국, 아일랜드까지도 불러가지고 복음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학벌이 없잖아요. 학벌이 없는 건 보통 어디서 티가 나냐면,
이 말, 단어 이런 거에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디가 이 신학대, 프린스턴인가 어느 대학을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했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신학생들이 비웃습니다. 왜요? 문법도 틀리고 미국인인데 문법도 틀리고 단어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신학생들의 평가가 아이 뭐야 괜히 강의 들었는데 아니 무슨 똑똑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고 야 고졸밖에 안 된대. 예를 들면 고졸밖에 안 된대. 뭐 이런 평가를 들은 거예요. 근데 무디는요 거기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비록 고졸밖에 안 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제대로 배우지 못했지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수십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있다.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다 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는 실제로 좋은 그렇게 능력이 좋은 신학자거나 목회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작은 자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두 여인이었는데 당신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받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두 여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디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으니까 말도 못하고 설교도 이상하고 못하니까 그래도 제가 무디 선생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두 여인이 있대요. 그리고 나서 압도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을 무디가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쳤고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사랑의 물줄기를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그만 좀 쏟아주십시오. 그만 좀 쏟아주십시오. 좀 잠가주십시오. 너무 그 사랑이 큽니다. 라고 기도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은혜를 누리니 그것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래서 수십만 명이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압도적인 은혜, 또 쉐키나의 영광,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는 게 필요한데 또 한 가지는 어떤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준성 형제한테 차를 달라고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은요. 마리아가 그냥 요셉과 의롭게 살았던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작은 일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말씀 잘 누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함께 살아가십시오. 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수도꼭지가 터졌듯이 저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거 저 경험했거든요. 압도적인 물이 쏟아지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순간 이거 어떻게 하지? 몸으로 막고 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압도적인 물이 막 쏟아지는 은혜가 쏟아지는데 막 밖으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수도꼭지로 돌려 막는데 와 물이요 이게 막 튀잖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오프 하면서도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그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 은혜 경험하시잖아요. 난리 나요. 멍한 거예요. 어떡하지? 온몸이 다 젖은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밸브를 잠가라. 그래서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밸브 잠그고 막 날렸는데 그 압도적인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순종을 여러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지금 우리 충만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냥 작은 것 그냥 해야 될 그 작은 것에서
순종하시면서 주님의 이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